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보니 예수님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목배임 받은 듯이 영혼들과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표에 손받지 않으며 은혜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일도 나누어 닮은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험장 마지막 때는 모든 물질, 모든 만능의 모든 세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끔 만들어져간 이때에 더욱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먹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먹이 빠게 하시고 저희가 또 생명나무의 물을 통해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하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 천년한 것까지 저희들 아주 벽보다 심판 지나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저 예루살렘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아버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며 감사하게 노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라. 아멘. 아멘. 성삼일째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 서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본서는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전 세계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적으로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특별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성적 용어로만 기록되었지만 내용은 다른 책과 다르지 않은 복음이며 장차 될 일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오늘 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patmos 섬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성경과 내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 전체를 여기서 다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책의 성격과 저자이신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멘. 바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딱 모습화가 나와있어. 요한계시록의 저자 누구냐? 예수님. 예수는 뭐예요? 우리 뜻은 구원자잖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정말 천지가 진동과 심장이 막 떨리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 아멘. 왜?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뭐야? 기름 부은 자. 모든 성경 중에 이렇게 저자가 예수님이라고 딱 모습을 명확하게 밝히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
성경 중심이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빛은 뭐예요? 혼돈과 어둠 속의 질서와 인식으로 태양이나 발, 광채,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빛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딱 하셨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구원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 없이는 창조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시작에 예수님이라는 것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신약에서도 신약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딱만 못 박아놨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개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경 시작이며 다 중심에 전부 예수님.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영적, 육적 모든 질병들의 감염 관세가 물러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귀신도 마귀로 다 물러가. 아멘. 예수 이름 외칠 때,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천지 진동시키는 합당한 감동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외쳐요. 그러니까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항상 심장이 떨리게 하는 감동이 있어요. 아멘. 이게 식으면 안 돼. 아멘. 왜? 세상의 탐심과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절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죄악된 행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자, 어떻게 어딨어요? 요한 1서 2장 9절에 11절 딱 못 받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의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 아멘. 아멘. 분명히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을 삶을 행해야 돼요. 아멘. 아멘. 어둠에 거하는 자는 다 죄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 탐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거기 머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안 빠지려면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마지막 때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밝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1장 1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죠? 계시라는 거예요. 싹 감춰져 있는 것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어. 자연의 양심의 역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즉 자연을 보고 사람 양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내용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딱 그 한계가 있어. 특별히 계시가 있잖아요. 이는 성경 66권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을 직접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럼 성경 66권의 말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거기에 권위가 있고 이 틀림없는 계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럼 계시의 목적,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66권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인 성취를 보고 그 완성은 다 예수님 죄인데. 아멘. 아멘. 그럼 계시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권위 있는 계시며 성령의 도움으로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정도 전에 그 부흥회 다닐 때,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그 할 때, 부흥회 인도할 때 저는 계시대에서 젊은 성도나 목사님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떤 성도는 자신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어떤 목사는 뭐 자기가 또 기도하다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고, 그 계시를 들어볼 때는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은 없어. 자기 생과 의로 만들어진 계시뿐.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면 성도들에게 뭐 홍동강연하면서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면서 예언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어. 앞서 오늘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그 뜻을 깨닫고 행하라는 것을 이미 못을 받고 있어요. 아멘. 하지만 계시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잊혀서는 안 돼요. 아멘. 계시와 예언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시대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영들이 하나님에 속했는지 항상 분별하라고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항상 들으시면서 이걸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7 서론이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춰진 것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림자로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예수님 다 예표가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딱 재림과 감춰있는 것을 딱 드러내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우리 1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감춰놓았어. 그리고 그 감춰진 것을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며 마지막 비밀을 탁 벗겨보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니까 아셔야 돼. 성경 완성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계시록 안 한다. 이건 성경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필요한 것만 전하고 마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미래가 없어. 예수님 재림이 감춰진 것을 다 계시록에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록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동료 여러분, 계시록을 해도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종들이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빼고는 말씀을 전한다면 66권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반쪽짜리죠. 또 우리 창세기 시작으로 또 구약이 시작됐고 마태복음 시작으로 신약 초림 예수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계시록은 뭐 예수님 재림과 재림 이후에 대한 감춰진 비밀을 밝히기에 성경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반드시 계시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한 마태복음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세상 마지막 때 징조와 대환란에 대해 말씀만 다 기록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 이 세상에 어떻게 심판하실지, 사탄의 권세와 마귀 권세, 용의 권세, 짐승 적그리스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해서 비밀이 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종에 대한 불모 심판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 비밀도 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신부가 세마포 있고 찬송 드리고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비밀들이 다 계시록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비밀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만일 계시록 외에 말씀이 없다면 마지막 비밀을 자세히 알 수 없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절대 우리가 믿음의 방향의 좌표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좌표는 천년 왕국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은 천국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 구약은 천국을 성막을 통해서 상징으로만 말씀하고 있고, 성막은 천국의 그림자며 천국의 설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천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서도 천국에 자세히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3층천을 딱 체험했다고만 얘기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는 못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딱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바울이 본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면 순교자들은 순교할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온갖 모멸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꼭 붙들 겁니다. 아멘. 또 예배 시간마다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딱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은 옥보석, 녹보석, 각종 보석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21장에 가서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건 다 없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생명에 있고 천년 동안 막노릇하는 것과 백보자 심판 후 영원한 세계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감춰진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을 열지 못하면 마지막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 자, 구약에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보여주었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냐? 무슨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봤어. 예수님으로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셨어.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나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 딱 못을 박는 거죠. 자, 요한복음 또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그럼 요한복음 또 14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인 그 얼굴을 볼 것이요. 막판에 볼 것이요. 이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춰진 것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론이 되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며 천지가 흔들리는 거죠.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원천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말씀인데, 자 1장 1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부 이름하신 거죠. 네. 그럼 계시록의 원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건 다 신비주의자들의 원천이 아닙니다. 이거 원천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실 말씀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야? 성경이 원칙이죠.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봤다 이러면 안 되죠. 생명이시며 은총과 진리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교회를 가르침이 근간되는 신앙의 원천이에요. 아멘. 예수님 빠지면 안 돼. 아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 계시는 기도해서 받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신비주의자들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러한 계시 신앙 근간지가 뿌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방향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원천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뿌리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가진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 다시 한번 말씀, 속히 일어날 일. 아멘. 앞서 구약은 예수님의 천국의 상징대로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아멘. 일어날 일. 아멘.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다 쫙 펼쳐져 있지. 이거 아셔야 돼요. 계시록은 마지막 대환란 때 예수님 재림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다 기록된 일로 기록되어 있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계시록을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믿음을 잘 마무리 잘 하도록 계시록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전 세계 하나님 지키시는 교회에 주실 말씀이고 예언자는 교회 시대를 다 구분해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야. 믿음 하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계시록에 속히 될 일들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라는 원문이 변함이 없다. 이거에 변함이 없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다 변함이 없이 되어질 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은 다 변함없이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에요. 아시죠? 아멘.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종들에게 딱 보여주실 목적이 있어.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계시록에 전달하는 경로가 아니라 여기서 그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셨고, 또 천사는 누구예요? 요한에게 딱 보내줬잖아요. 사도 요한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딱 그랬잖아요.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종이라 계시록 11장 두 증인 같은 마지막 종이며 12장 해를 옷 입은 종이야. 완전히 예수만 미쳐가는 종들 말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보면 목사들이 누구나 계시록하고 막 전하죠. 장작 계시록을 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지, 또 예수님의 삶과 정말 물소유로 세상과 타파하지 않고 사는지, 해본 여자처럼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마지막 도루증인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지를 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딱 소개하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의 특정함을 입었으니,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못 보관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 뜻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를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전에 내는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자신을 딱 소개하고 있어.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약속대로 된 사도라고 딱 못을 박았어. 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아멘. 다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라 딱 자신을 소개.
이런 사람, 이렇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만 미쳐갔어. 아멘? 이게 진짜 마지막 때 참종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또 했잖아요. 베드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 형제인 유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했고, 유다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처럼 계시록을 전하려면 온전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의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야 돼. 왜? 그래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 이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 비밀이 임하는 종이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비밀을 선지나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비밀이 임하는 종, 하나님 진리와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종이에요. 돈 이런 데 미쳐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미쳐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미쳐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미쳐서 그냥 쌓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종은 선지자에게 그 비밀이 임합니다. 종의 역할은 뭐야? 하나님 뜻을 따르고 예수님 뜻을 따르고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딱 부름받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며 때로는 광야 같은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종이에요. 아셨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는 종은 구약의 모세, 암모스, 호세아며 신약에는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전하는 종. 그럼 하나님 비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의 비밀을 교회와 성도들에 전하는 사명을 갖는 것,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0장에도 하나님 비밀이 임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럼 자, 10장 7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분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비밀은 다 예수님의 재림이며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 없어. 이 비밀은 단순히 신비나 지식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딱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종말 때 성취될 일을 딱 선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선지자 사명을 받았다면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돈, 탐심을 추구한 분들이 너무 많아. 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하시면서도 꿈을 꿔서 목사가 되었고 하시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분도 많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그분의 뜻, 말씀과 교회와 성도의 온갖 가감하지 않는 종이에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종이에요. 또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는 종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메시지는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해결하라 계속 축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너무 가까워.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종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자임을 딱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종 선지자는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종으로 마지막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선지자는 모세처럼 부르잖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참 신설 통해서 불렀지만 음성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할 계속 처음 부르실 때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셨고 또 이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작은 책의 말씀 안 전하니까 나중에는 계속 하나님 보여주신 거 저때 안 전하니까 그냥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계속 메시지가 그냥 막 날려 들어오는 거예요. 음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 주변에 핍박 상태가 돼버려요. 핍박 상태 다 대상이 돼요. 부모나 친정이나 형제들까지 다 멀리하면서 핍박하던 부모 형제들 그냥 어떤 때 제가 예수님처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풍요한 삶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14년 전에 살려도 1년 우리 앞에 천국 보내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자네들은 대학까지 보내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구만 가르쳐주고 말았고 또 저는 또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만을 다 전하다 보니까 훈련과 고난을 더 폭풍처럼 더 무섭게 물려 끊을 수 없는 정도 용, 마귀 이것들이 그냥 안 놔둬. 그냥 기도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청계산에 그 눈비 왔을 때 저 딸 목사는 그냥 청계산에 그 기도 삼킨 훈련하던 때 나무 사이 발목이 끼어서 부하고 오를 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압박 군대만 갖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기도하러 다니는 거 보면 대단해. 제 자랑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시록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걸 전 알고자 합니다. 얼마나 마귀의 요동을 치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도 그전에는 20년 동안 계속 봉회를 인도할 때마다 계시록을 좀 부분적으로 전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다 부족했던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한 걸 딱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나이 천국 보내고 제가 공황장애로 아주 완전 1년 동안 완전 죽다서 살다시피 그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지금 그 스트레스로 또 그냥 막 이 스트레스를 막 터져 들어오니까 1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분명 그 대학병원에서 스탠드 5개와 혈관 2개 재생하는 기술도 생수술로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받고 나와서 회복하고 있을 때 저 딸 목사나 저에게는 항상 딱 잠이 들어있는데 음성으로 창문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재림 복음을 전해라. 이 음성이 막 재림 복음 내성 같은 음성으로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목회한 것이 최상 목회가 별다름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는 계시록으로 계속 돌아서 쓰는 거예요. 오직 죽어나 사나. 그러니까 제가 또 지금도 보면 다른 설교할 때는 힘이 없어. 그러나 계시록을 전하면 항상 뜨거워져.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 오실 복음만이 계시록을 더
열심히 전하고 교회와 성도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이 시간도 지금 전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 지금 계시록 1장 1절 3절 오늘 이 말씀 처음 이렇게 해서 핵심만 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복음을 전할 때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 함께 하시고 제가 지쳐하실 때도 힘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주에는 예수님 재림복음을 전할 때 제 발이 붕 떠 있을 때가 많이 있어. 공중에 서 있는 것을 처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이야만이 예수님 재림 전후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신발을 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걸 처음 하고 있어. 왜? 그래야만이 성도들에게 계시록인 작은 책을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마지막 이 시대 개인에게 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시록이 감춰져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속지고 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춰진 말씀, 작은 책의 말씀 먹을 수 있어야 전해야 되죠. 마지막 때는 다 지금 보세요. 믿음이 다 약해져도 완전히 그냥 다 용의 밥, 사탄의 밥들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서 우리 믿음을 마지막 대원할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돼요.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을 또 하나 전하려면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알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탐심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종들을 보면 왜 종들이 저럴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종들이 타락을 해야만이 성도들을 다 타락을 시킬 것이며 그 작업은 다 마귀 사탄 용이 하는 짓이에요. 계시록을 손을 대면 이단이 되고 좋은 소리 듣는 주의 종들은 이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 그 이유는 계시록을 손을 대면 마지막 때 미래 하나님의 세계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세계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마귀 새끼들 사탄 용 권세가 그냥 막 그냥 난리치고 방해하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밖에 나가면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계시록 손을 대는 하나님의 온갖 사건과 방법을 통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 해방되고 있어요. 저는 보세요. 계시록을 전하려면 그냥 몸이 아프고 얼마나 달도 쉰하고 피곤이 몰려고 그때 전날 꼭진 성대를 맞으면서까지 견디기 정도로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보세요. 혈기와 온망 동원에 막 못 떠나게 하려고 막 밀고 들어올 이런 전쟁을 치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나서 하나 더 저희가 예수님 앞에 거꾸로 죽고 거꾸로 질라고 자꾸 몸부림치고 더 죽여주옵소서 더 죽이게 해야 그러면서 보세요. 갈비는 계시록을 쓰지 않았어.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암호시대 가톨릭과 교황과 추경들이 다 타락했다. 그들 정치와 하나가 되고 왕이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며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이 시대. 어쩌면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칼빈 살던 시대도 그냥 구원론과 교육관만 중요하게 전했어. 그때는 완전히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계시록을 손만 대도 타락한 가들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정착하고 돈을 모아 잘 살라고 하는데 계시록은 저 하늘과 저 하늘에 다, 그죠?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야 천국만 가라. 또 사탄과 싸우고 순교하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순교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 신약에 와서만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은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까지 올라와야만이 너 내 믿음을 성공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전 세계에다 시전하라. 인봉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이거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아멘. 어떤 죄를 당하더라도 저는 목숨 내놓고 순교할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수없이 생명을 살려놓으셨는데 이까짓 거 못 전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보답받았으면 그까지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계시록을 전하는 것이 잘못인가, 덮어놓는 것이 잘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전하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면 전 세계의 주의 성도가 성도를 깨우고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케 하는 이 사명을 주어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튜브에 지금 들어오는 숫자 보세요. 계속 꾸준해요. 항상 7만 명, 8만 명 항상 한 주간에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게 다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의 증거를 내어봅시다.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딱 두 가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았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중심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중심이 아니야. 오직 계시록의 중심은 다 예수님.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딱 못 보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통해서 신천지나 통일교나 문성명, 재림예서, 박대선님 하는 게 다 여기서 기어나온 놈들이에요. 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소개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소개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오늘 계시록 말씀이며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말씀이죠. 구약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계시록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은 목사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탐욕을 채기 위해서 전해서는 안 돼. 계시록을 잘못 전하면 목사나 전수나 식격화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오직 계시록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 더 하나 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전해야 돼.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계시록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딱 복이 있자. 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먹는 일이 복된 일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전하거나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주의종들도 있어. 이런 생각 집어넣는 게 바로 마귀, 용, 사탄이죠. 물론 잘못 전하면 잘못 들으면 또 안 돼. 도리어 성경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그랬어. 아멘? 먹어버리라.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라. 소화하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은 읽는 자 온문편, 가리키는 자라 그랬어. 듣는 자, 배우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은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 주의 종들이 성경을 읽으면 가까워하지 않고 가르쳐요. 또 계시록을 가르치고 배울 때 감사하면서 이 가슴이 떨리는 기쁨으로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두렵고 뭐 이게 나오면 다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사모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이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펼쳐지기 때문에 딱 그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마음은 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주신 다음에 계시록 보게 개념이 달라.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은 물질의 양이 많고 마실 물이 있으면 우물물이 많으면 축복이야. 하나님 관계가 좋고 하나님 명령을 법을 지키면 물질의 축복이 임해. 또 전쟁이 없고 자네가 건강하고 잘되고 물질이 많고 농사와 우물이 많으면 다 축복이야. 신학의 옷은 예수님 오심으로 축복을 팔복으로 딱 못 박아놨어. 팔복이 뭐예요? 자, 구약의 물질은 신학의 영적 축복의 예표거든요. 신학의 팔복이 믿음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인데 이제부터 구약 물질 축복이 먼저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져야만이 구약적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신학적 축복은 영적 부자예요. 아멘. 교회가 물질, 질병, 고침, 예언 잘하고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야. 다 이런 건 축복주의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대화란이 됐고 이 기복주의 교회들, 세속주의, 자유주의 교회들, 다 민주주의 하는 교회들 다 적글의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유명심하세요. 이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교회와 목사, 성도는 다 심판 장소가 어디야? 불못 장소가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항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통행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나 성도는 예수님 안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 하지만 다 계시록에서는 왜? 7가지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축복은 영적 축복도 하긴 하지만 축복을 해서 요구하시는 게 더 지독해. 이것이 계시록 무섭게 지독해. 1장 3절 딱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못 박았어요. 그죠? 말씀하시고 두루마리 길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약, 믿음, 팔복보다 강하고 강한 딱 요구를 해. 지금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아셨어요? 더 큰 믿음이란 어린 양 혼인차에 들어가는 복이며 용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복이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이며 더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 이후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 재림을 전하는 것이 때가 가까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이죠. 예수님 천년의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열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천사 아들도 예수님도 스스로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아셔. 이 시대가 너무너무 마지막 때 계속 재앙을 갖다 때리신 걸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 다 죽을 때 정말 말세라고 그러죠.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아멘.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사탄이 언제 들어올지 항상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시대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하나님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 말씀만 전해도 안 되고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연결해서 전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에게도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바로 생명을 다해 죽는 죽음과 병이 들어 죽는 죽음이 또 계시록을 전하지 않으면 종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 그냥 탐욕에 쌓아두고 살 겁니다. 망각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타락과 회개하지 않으면서 결국 멸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과 이렇게 이기는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쉽게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시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세상 탐욕과 탐심으로 믿음이 지금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은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질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의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계신 계시록의 서론과 그 계시록을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계시록을 전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종 요한을 보이시며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이 임하는 종들에게 다 보이시도록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마지막 때서는 우리는 계시록 자간체를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이 종말 때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죄정들과 성들이 매일매일 깨어서 회개하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샬롬.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정말 거듭나게 도와주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시간도 영광 홀로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경배한 모든 속결들이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